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이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도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압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일평생 그저 덮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용서를 이 시간 한마음으로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지금까지 고린도후서 8장을 통해서 연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사도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연보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일에 참여된 것이라고 배웠죠.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비천하게 되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늘의 부여로 부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은혜의 일입니다. 이 은혜의 일을 바꾸어 말하면 신령한 복이에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생명의 선물. 그래서 이 본문의 연보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은 복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9장 15절에도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그의 선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일에 참여된 것 자체가 축복이고 특전이란 말입니다. 그와 함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권면까지 덧붙이는 것은 그 억지라는 단어가 탐심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탐심. 바꾸어 말하면 연보나 헌금에 따른 반대 거부를 노리는 그런 탐심입니다. 일종의 보상심리죠. 오늘날 대부분 교회 헌금이 그런 보상심리를 부추겨가지고 10배, 20배의 대가를 받게 된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매달 붙는 보험 같은 거예요. 천국 가는 보험 하나 들어놓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몇 값을 부어준다는 그런 반대급부를 노리고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은혜를 모욕하는 십자가의 원수됨이라는 것을 세상 교회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들 아까운 돈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이 원수짓을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 벌어지는 악행이란 말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본문에서 악한 때라고 합니다. 악한 때.
자, 그럼 본문에 앞서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 헌금과 연보에 대해서 헷갈린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헌금과 연보에 대한 용어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금이란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는 돈을 바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돈을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봉헌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예물을 드린다고도 하는데 하나님에게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서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는데요. 내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드린 것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을 그 무엇을 바란다면 그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돈을 받지 않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인간들이 돈을 받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헌금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이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는 이유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아둔다는 의미로 하는 헌금이라면 오케이. 좋단 말이에요. 그 용어가 헌금이든 연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서 헌금이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성도 자신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는 믿음으로 하는 헌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소를 드려진 그 복음의 현실을 재현한다는 의미로서 예배의 한 부분으로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헌금이나 성찬은 얼마든지 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헌금, 연보의 사용 역시 그리스도의 은혜의 일을 위한 사용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착한 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우리의 착한 일, 우리의 의, 우리의 열매, 우리의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들은 꼭 자기 행위에 대한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서 9장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9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연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복이라는 단어예요. 유로기아. 이 연보가 로기아인데 복이라고 하는 유로기아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서로 나누는 게 연보예요. 그래서 6절 말씀도 헌금 적게 하면 복도 적게 받고 많이 하면 많이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10절 한번 봅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신다.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심어서 그 열매를 풍성하게 나누는 게 연보의 본질이고 연보의 진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55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고 가죠.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오늘 읽듯이 나왔으니까 읽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하정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묻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종자와 양식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을 형통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고린도후서 9장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 복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서로 어려운 형편을 도우는 그런 구제의 용도가 연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눔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연보라는 것을 사도가 9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연보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로 믿고 복종하는 것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연보가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9장의 말씀 역시 1절부터 15절까지가 전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연보. 우리 전에 했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연보.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연보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나오죠. 마가복음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랬던 한 고달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성전이 있고 성전 헌금함이 있어. 헌금 넣는 함이.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 헌금 앞에 탁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 장면인데 그들 중에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가난한 과부의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헌금함에 넣은 그 과부 이야기. 그런데 이런 본문 가지고 교인들 헌금 강요하는 데 써먹는 목소리들 참 많은데요.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까? 그들 말대로 하자면 돈 버는 대로 이 과부처럼 다 헌금 다 해야 돼요. 맞잖아요. 그래 칭찬받으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넣어야지 하나님께 칭찬받는다고 하니까 진짜로 집 팔고 땅 팔아가 헌금하는 사람 제가 봤거든요. 이 본문이 그런 이야기일까요? 주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천국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탄생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누룩, 즉 세상 정신이, 세상 가치 이런 게 들어올 수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예요. 그 교회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하나 나오죠. 사도행전에.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급살 맞아 죽을 정도로 큰 잘못을 한 건 아니에요. 자기들 먹고 살 거 조금 남겨놓고 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게 그 죽을 짓입니까?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전부 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 사건의 본질은 교회란 무엇인가?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가? 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보여주는 게 그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창세전 아들의 피로 사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서 영적 공동체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 그 거룩한 교회는 어떤 인간의 계산이나 세상적인 원리나 어떤 세상 힘도 작용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어떤 부정한 것이나 조그만 불순물도 들어올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란 말입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그런 가시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교회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곳이니까, 모든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자기 소유를 다 내놓고 필요에 따라서 가져다 쓰는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잠깐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천국에서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걸 잠깐 보여준 게 그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한번 보고 갑시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있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세상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인간들이 모인 곳에서 자기 소유를 다 내놓고 다른 이들과 유무상통을 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 잠깐 동안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을 해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서의 삶이 어떠한가 그걸 미리 앞당겨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내 재산이, 내 소유가 나의 힘이 될 수 없고 내 생명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생명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교회의 지체들에게 공급되고 주어진다는 것을 그걸 보여주는 믿음의 행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사는 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믿음 공동체, 성령 공동체라는 것을 이 초대교회가 잠깐 보여준 거예요. 이런 교회의 모습을 흉내낸 게 뭔지 아세요? 코뮤니즘,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공산주의. 이 코뮤니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재산을 공유하는 제도라는 그런 뜻이에요. 코뮤니즘이라는 게. 그런데 이 공산주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세요?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웠을 텐데. 칼막스와 엥겔스예요. 그 후에 이제 레닌이 나오고 스탈린이 나오고 마오쩌둥이 나오는데, 이 칼막스가 신학생 출신입니다. 이 칼막스가 성실한 크리스찬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세우게 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여동생이 굶어 죽었거든요. 그래서 칼막스는 가진 자, 자본가에 대한 정오심을 가지게 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일하고 동등하게 분배해서 살아가는 그런 공산주의 세상을 꿈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칼막스에게 가장 훌륭한 롤 모델이 바로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교회였단 말이에요. 잠깐 나타났던 그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칼막스는 이 공산주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칼막스가 한 가지 몰랐던 게 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잠시 힌트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게 하고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뿔뿔이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흩어짐으로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밖으로 사마리아로 이방으로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칼막스는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뭘 몰랐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사랑하는 죄인.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대로 함께 생산하고 동등하게 분배가 되는 그런 사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몰랐단 말입니다. 인간은 공산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생산기계가 아니잖아요. 당이 명령하면 그대로 실행하는 그런 로봇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협동농장이나 공장에서 생산성이 자꾸 갈수록 떨어지는 것은 인간에게는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비교 우월의식이라는 게 있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칼막스나 엥겔스나 레닌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국가가 당이 강제로 지시를 하면 그 강제하는 만큼 성과가 나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산술적으로. 그러나 죄인들의 세상은 반드시 계급이 형성이 되고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생겨난다는 것을 공산주의는 100년의 실험을 통해서 차츰 시인을 하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협동농장에서 열심히 8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뺑뺑이 치고 노는 사람이나 똑같이 가져간다는데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이기심이란 게 있어요. 자기 사랑. 자기에게 유익한 게 다 선이에요. 여기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이 선악책이라는 거거든요. 자기 중심의 선악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못 먹게 하신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게 그냥 기계처럼 시키면 다 할 줄 알았죠. 그래서 지금은 말만 공산주의지 실질적으로 그들의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예요. 시장 경제란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공산주의 한다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심지어 북한까지도 국가가 배급하는 그런 생필품, 식량 그거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해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 시장 경제 체제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결국 소수의 당 간부들이 대부분의 인민을 착취하는 그런 전체주의, 독재 체제가 오늘날의 공산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마 칼막스가 이런 현실을 보면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자,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은 하느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신명기 한번 봅시다. 신명기 15장 4절 한번 봅시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재밌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고 너희 중에 뭐가 없다? 가난한 자가 없다. 제가 물어볼게요. 인류 역사에 가난한 자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예수님도 그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세상은 아직까지 가난한 자가 많고 빈부격차가 많은 그런 세상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아주 심플한 건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내 말씀 잘 지켜서 그런 좋은 세상 만들어 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이 땅을 저주하셨다니까요. 저주.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시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저주하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이 현실을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겠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애써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명한 현실이에요. 박찬희 씨는 세상 살기 참 힘들지요. 일하러 나가서도 힘들고 사람들 말도 안 듣고 다 그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아무 부정함이 없는 아담이에요. 그것이 에덴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상태가 에덴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말은 땅이 인간과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한다는 뜻입니다.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야지 생존이 가능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살벌한 환경에서 인간들이 아까 신명기 말씀대로 말씀을 다 지켜 행한다?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생존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적자 생존의 세상에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산다는 것은 세상 부적격자,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인자라고 스스로를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고 실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원래 부유하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부요를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죽음 안에서 죽음 위에서 세워진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 그들만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늘나라 백성들이 공동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이 땅에 심어놓고 돌아가셨다. 가난한 자가 없고 니것 내 것이 없고 하나님께 소유된 자들이 그 행복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따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세상 종교인들처럼 자기 목적을 가지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그 반대 그 뿔을 노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 것이란 게 없고 또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된 사람들, 그들이 교회예요. 내 것이란 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실감이 안 되는 표정인데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 엄청난 유산, 그 엄청난 복을 누리라고, 그거 배우고 오라고 주님이 자기 죽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교회는 그거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잠깐 나타났던 거예요. 그렇게 창세전 약속대로 하나님의 연복, 하나님의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로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나 예물은 없습니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것들을. 오직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확인하고 그 은혜의 영광에 참여된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연보를 하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연보이고 헌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에는 성전 제사를 할 때 소나 양을 잡았잖아요. 그 제물에 안수를 해서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를 시키고 그리고 그 제물을 불살라가지고 죄가 사해지는 게 율법이고 속죄제였는데 그 제물과 제사가 오실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상징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물을 불살라가지고 제사를 받는 게 아니고 그 구약의 그들도 그 제물과 제사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를 믿음으로 그들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신약에서 헌금과 연보 역시 그 영단번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의 필연성, 저는 그 은혜 아니면은 그 십자가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절박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모일 때마다 그분이 다 이루심을 재현하는 것으로서
연보와 헌금이 되어야지 단순히 교회나 사람들의 필요를 위한 적립이나 나눔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본문의 사도의 말씀이에요. 본문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게 권면한다. 미리 준비하라. 여기서 미리 준비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교회에 쌓아두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너희가 연보의 의미를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한다. 연보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그를 통해서 그 은혜대로 준비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나 그 사랑이 빠진 연보는 연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더더구나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떠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도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도 사람이 아니면 또 교회가 아니면 일을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들을 아낌없이 바치자. 이런 선동에 쏘아가지고 돈을 바치는 것은 그건 연보도의 헌금도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이 끼어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키우고 교회 확장하는 거 하나님 일 아니에요. 그거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가 좋아하는 거죠. 인간들이, 교인들이 교회에다가 자기 자신을 투사시켜가지고 그 교회가 커지면 자기가 커지는 거니까 그런 걸 탐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탐심. 다시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일에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인간의 땀이나 열심이 필요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 하지 말라는 거 몇 가지 있어요. 뭐 하지 마라 그럽니까? 철연장 쓰지 마라. 인간들의 너희들 그 방법, 너희들 기술, 너희들의 땀 흘리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일하는 사람들 옷도 삼배옷 입으라 그래요. 땀 흘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인간들의 수고나 인간들의 소유물, 인간들의 땀, 열심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받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있는지 그것만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신앙 고백으로서 헌금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는 말은 그와 연합된 나를, 예수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작도 완성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계심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저주 아래 있었던 자인데,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던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속전이 되시고 나의 죄가 전가된 어린 양이 되셔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주장할 수 없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는 오직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를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서 연보를 하고,
또 말씀의 성찬을 하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는 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이며 믿음으로의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과부의 그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내가 사는 것은 세상 힘으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과부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헌금함에 넣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부의 내일은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과부의 전재산을 넣는 것을 칭찬하신 게 아니고 과부의 그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새겨볼 게 있습니다. 나 여기 있음. 나 이 존재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 그게 예수 믿음이든 하나님 섬기기든 교회든 연보든 무엇이든 다 가짜일 수가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지는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된 것만 진짜란 말입니다. 우리가 있기도 전에 그 영원 전에 있었던 그 약속으로 시작된 것들. 이게 성도들만 아는 현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진 자에게서 나오는 것은 동일한 믿음, 동일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같은 고백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란 말입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나에게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을 바꿔 하면은 내 것은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주님의 열심으로 일평생 우리를 쫓아다니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불교 법문에 보면은 내심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바깥에 있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아름다우면은 모든 만물이 다 이쁘고 아름답게 보인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마음 다스림, 마음을 꾸미려고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모든 것이 일체유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사실은 일평생 동안 내가 나한테 쏟는 거예요. 내 마음에게 쏟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끝을 맺게 되는 게 바로 종교의 세계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 사단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을 고치고 잘 훈련시키고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구원한다고 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한다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 새 마음. 그게 새 영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 마음, 이 몸 가지고는 그 나라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해 두신 새 몸이 있다 그러잖아요. 새 마음, 새 영. 그래서 우리 아담에서 물려받은 이 몸은 날마다 무너져 내리고 부서져 내리고 그걸 성경에서 후패한다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이 날마다
살아 올라오는 거란 말입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그 일을 지금도 주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마음, 이것 가지고 장난치는 게 사단의 괴계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 안에 있는 거 찾고 깨닫고 갈고 닦아도 우리 안에는 답이 없어요. 답은 어디 있습니까? 이현주 이수님,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분에게만 답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은 하나님은 없이 우리 스스로 존재할 것을 부추기는 게 바로 사단의 계획이며 종교의 세계란 거예요. 네가 왜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해야 돼? 네 스스로 선악 판단하면 되잖아. 네가 가진 이성으로, 종교성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네가 소유하면은 네가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불교잖아요. 이게 종교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나 만물보다 부패고 거짓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사고와 판단과 자기 사랑, 자기 숭배라는 그런 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사단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걸 꼬드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 그 마음 다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 깨끗이 하고 마음 갈아엎으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새 마음을 주신다. 새 영을 주신다. 한번 보고 갈까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직접 확인해야지 되니까 이런 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어서 우상 숭배가 나오죠. 그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아담에서 물려받은 그 마음. 그래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자기 사랑이라는 자기 숭배라고는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계속.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마음, 하나님이 새로 주신 그 새 마음, 그 새 마음으로 뭘 한다? 예수를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품으라.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너희는 이 마음을 가져라. 주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를 품을 수 있는 게 새 마음이에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 굳은 마음, 그 거짓된 마음으로는 예수 못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새 창조란 말이에요. 새 창조.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서 고린도후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아담을 지었다는 말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그 아담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어디로 간다?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완성되는 그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걸 에스겔서부터 구에서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새 창조, 우리의 처음 자리, 그리스도 안. 그리고 그 새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간과하셨다. 로마서에 보면 간과하셨다. 안 보신단 말이에요. 안 보시기로 한 거예요. 자기 사람들의 죄와 어떤 허물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리고 일체 오래 참으신. 그리고 그냥 은혜로 덮으신 그 은혜의 왕노릇.
이게 여러분들의 행복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처음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만 존재하는 그 시연소,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시연소, 언약궤 위에 피가 부어지는 그 시연소, 그 자리란 말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을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내일은 우리가 축적해 놓은 그런 세상 힘으로 내일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내일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을 다른 버전으로 번역하면 내일의 양식이에요. 내일의 양식. 내일의 양식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우리 5절 우리 함께 읽고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더욱 풍성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빕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내어놓은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늘의 부요, 하늘의 풍성함을 수천 명에게 베풀고 보여주셨던 그런 천국의 그 부요와 감사와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차고 넘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은혜,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으로 그 은혜를, 그 사랑에 보답을 하겠습니까? 다만 우리 주님의 이름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음이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 찬송이 우리의 남은 평생에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